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이 나를 위해 생각하던 것이 이미 싹이 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이 관심은 있었지만 표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나는 궁핍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나는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족하든 궁핍하든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내 환난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여러분은 한두 번 내가 필요한 것들을 보내주었습니다. 지금 나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합니다. 여러분에게서 온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받은 것으로 인해 풍족하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모든 성도들, 특히 가이사 집안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 세계적인 부호죠. 굉장히 부자로 유명한 사람 록펠러 아시나요, 여러분? 록펠러가 한 신문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데 그 신문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로 당신은 만족하십니까? 세계적인 최고 부호에게 그 가진 것으로 만족하냐라는 아주 비장한 질문을 던졌어요. 록펠러가 대답했어요. 아니요,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질문을 다시 했습니다. 그럼 얼마만큼을 더 소유해야 당신이 만족하시겠습니까? 록펠러가 대답했어요.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요즘 뉴스를 보면요, 부정부패에 대한 소식으로 온통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뉴스에서 나오는 돈의 단위가 여러분 보통 얼마죠? 뒤에 붙는 그쵸, 억이죠.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지 않는 단어 억. 저는 예전에 어떤 식당에 갔는데 계산할 때 얼마예요? 그러니까 8천억이요 막 이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8천원인데 재밌으라고 사장님이 8천억이라고 줄 때도 8천원 주면서 8천억이요 이렇게 줬던 기억은 있지만 그렇게 억 단위가 들어간 돈을 제가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억이, 뉴스에 나오는 그 억이 1, 2억이 아니라 보통 어때요? 수십억, 수백억, 때로는 수천억이잖아요. 저 같은 사람에게는 정말 실감이 나지 않은 엄청난 금액의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엄청난 금액의 비리 사건들을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 그런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너무 돈이 없어서 힘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미 돈이 수억이 있는 사람들인데, 자산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인데 왜 자신이 이미 수억 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들이 무엇이 부족해서 또 그런 비리를 저질러서 돈을 더 가지려고 했을까? 이미 자신은 재벌인데 왜 또 더 많은 비리를 저질러서 더 재벌이 되고자 했을까?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조금만 더인 거죠. 내가 지금 많지만 그래 이것보다 조금만 더 가지려고 했던 것 뿐입니다. 그렇게 조금만 더 가지려는 상태를 우리 따라합시다. 불만족. 네, 불만족이라고 합니다. 만족했으면 더 갖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불만족해서 내가 조금 더 갖고 싶기 때문에 불만족한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불만족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에게 조금만 더 돈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 물질에 대한 불만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죠? 내가 다니는 학교가 지금보다 조금 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학교였다면 좋았을 텐데, 이 명예에 대한 불만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지금보다 내가 조금 더 좋은 집에서 조금만 더 편안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환경에 대한 불만족이 우리 안에 있죠. 솔직히 지금보다 조금만 더 좋은 사람이,
더 좋은 친구가, 더 좋은 애인이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물론 애인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굉장히 그런 소박하고 순수한 열망을 가진 분도 있겠지만, 우리 안에 어쨌든 그런 사람에 대한 불만족이 있죠. 따지고 보면 이런저런 것들에 대해서 불만족한 우리의 모습이나, 또 부정부패로 비리를 저질러서 더 많이, 조금만 내가 더 갖고 싶다 외치던 사람들이나 불만족했다는 것은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만 더를 외칠 때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성경은 절대로 조금만 더를 외치는 것을 좋아하지 않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의 말씀에는 오히려 자족에 대한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족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편지에 있는 빌립보서 오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렇죠? 오늘이 빌립보서 마지막 나누는 날인데,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더 중요해진 것은 뭐냐면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편지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선교 활동을 하는 동안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끊임없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울을 후원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오늘 뭐 이따가도 광고하겠지만 FA 선교사님들, 그렇죠? 우리 하늘대학부에도 4분이나 지금 해외에 나가 있습니다. 그 FA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지금 크리스마스가 이제 곧 오잖아요. 그래서 선물을 보내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주일까지 그 편지를 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도 열심히 편지 써가지고 이미 주신 분도 있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낼 분도 있는데, 저도 그래서 이 주중에 편지를 썼어요. 지난 주일 저녁에 FA 선교사님들 위해서 편지를 써야겠다 해가지고 짧은 편지를 썼는데, 그래도 너무 다행인 게요, 이 평소에 자주 연락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서 우리 홀리스타 끝날 때마다 매일매일 우리 FA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늘 썼어요. 자랑스럽게. 난 너를 잊지 않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어.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어. 그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사이가 그런 사이였죠. 늘 기도해주고 늘 후원해주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빌립보 교회와 바울이 얼마간 연락이 단절돼요. 계속 후원금을 보내서 사람을 통해서 소식을 전달했죠. 그때는 뭐 전화를 했겠어요? SNS로 소식을 전했겠어요? 선교 헌금을 전달하면서 사람이 찾아가서 소식을 전하고 편지를 전하는 게 전부였는데, 한동안 아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못 보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관계가 단절됐었어요.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소식을 듣죠.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깜짝 놀라서, 세상에 그동안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말았구나. 그래서 그 부랴부랴 막 물질을 모아가지고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고 바울이 그에 대한 답장을 쓰는 게 바로 빌립보서이죠. 그런데 오늘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받아서 이제 땡큐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너희들이 보내준 그 물질 때문에 내가 참 여기서 잘 산다. 감옥 안에서 잘 살긴 뭐 잘 살겠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서 밥 먹고, 그것 때문에 여기서 내가 옷 입고 할 수 있다. 그 감사를 전하기 위해서 이제 바울이 마지막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이 나를 위해 생각하던 것이 이미 싹이 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이 관심은 있었지만 표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이 나를 위해 생각하던 것이 이미 싹이 났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동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물질이 없어서,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못 보냈지만 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던 것을 바울이 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땅속에 씨앗으로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 마지막 빌립보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돕는 그 헌금을 보내면서 이게 세상에 드러나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싹처럼 틔워졌다. 바울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막 그동안 왜 한동안 연락이 없었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마음은 있었지만 이제서 그것이 싹이 텄다는 걸 내가 잘 알고 있다고, 괜찮다고, 그리고 너무 고맙다고, 나는 이것 때문에 너무 기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빌립보 교인들이 또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대화할 때 여자친구가 되게 질문할 때 무섭잖아요. 남자친구들은. 나 요즘에 살찐 것 같아. 어때? 물어보면 정신 바짝 차려야죠, 이제. 아니야, 말랐어. 막 이러면은 여자친구가 거짓말하지 마. 막 이렇게 할 수 있고, 아니야. 그래, 예전에 맞아, 좀 쪘었지. 그러면 헤어져. 이럴 수도 있고, 대답을 지혜롭게 해야 되잖아요. 바울도 똑같은 거예요. 바울도 헌금을 보내줘서 너무 고맙다 하면은 빌립보 교회도 오해할 수 있죠. 아, 역시 이 헌금을 보내주니까 기뻐하는구나. 아, 어떡하지? 우리는 돈이 없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오해를 하지 않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궁핍하긴 궁핍하지만 궁핍한데 여러분이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너무 기쁘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이렇게 관심 가져주고 위해서 기도해줬다는 것을 내가 고맙게 여긴다라고 해명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뭐라 그래요? 나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해요. 우리 따라합시다. 자족. 이 충격적인 말이에요. 자족이란 것은. 바울의 이 고백은 충격적인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나는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자족이란 거.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절대 자족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더 가져야 된다고, 더 많이 소유해야 한다고. 그래서 어찌 보면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는 방법만 정당하다면, 반복만 합법적이라면 더 많은 재물을 갖는 것은 이 세상은 미덕으로까지 얘기하죠. 큰 부를 이뤘다고 미덕으로 얘기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한없이 부를 축적하는 것, 그 방법이 거룩하고 정당해도 한없이 부를 축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미련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 부를 축적해서 뭐 하겠느냐.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잖아요. 오히려 이 성경 전체가 이 재정과 관련돼서 우리에게 얘기할 때 주는 가장 큰 메시지는 자족입니다.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것. 내가 만족하는 것. 도대체 자족이란 무엇인가? 우리 4장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나는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족하든 궁핍하든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아멘. 자족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아우니치를 가는데 아우니치 모임을 막 하잖아요. 한 달, 두 달 전부터 열심히 합니다. 아우니치 모임을. 근데 그때 그 아우니치는 좀 8월 달에 가는 아우니치여서 거의 2달 가까이 팀이 모였던 아우니치요. 근데 그 중에 이 신청했던 지체 중에 아우니치 매니아가 있었어요. 막 그 지체는 한 1년에 여름에 아우니치 막 하나 가는 게 아니라 막 2개씩 가요. 해외를. 네, 아우니치 시즌으로 사는 형제였어요. 근데 그 형제가 팀을 2개를 신청하다 보니까 팀 모임에 잘 못 나오는 거예요. 팀 모임을 하고 막 사역을 준비하는데 이 팀 모임을 2개를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앞에 가는 거에 집중하고 그 아우니치 끝나면 2번째 모임에 나오겠다. 그래서 그 형제가 앞에 있는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 열심히 나왔어요. 우리 모임은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좀 걱정된다. 팀워크 있는데 잘할 수 있을까? 근데 막상 그 아우니치 갔는데 그 형제가 스타일이 그 바지도 되게 막 약간 뭐라 그럴까요? 냉장고 바지도 아닌 것이 굉장히 편해 보이는 바지 있잖아요. 예, 그런 거 막 헐렁헐렁한 거, 막 그런 거. 어떤 옷이 대부분 다 그런 거예요. 여행자에 정말 적합한 옷을 늘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가 너무 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는 아우니치 너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너무 전문가인 거예요. 그래서 막 공항에서 오래 대기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스탑 오래 할 때. 그때 막 사람들은 막 10시간 동안 뭐 하지 막 이러는데 그 형제는 정말 최적화된 형제. 어디든 잠자리가 되고 어디든 막 공항 바닥에도 그냥 펄썩 앉아요. 잠깐 기다리는 데면. 아우니치 갔는데 정말 야전 사령관처럼 여기저기 막 이것저것 사역 진짜 잘하는 거예요. 손이 정말 빠르고. 그래서 그 형제의 모든 것들이 정말
야전에 최적화되어 있는 형제였어요. 제가 보면서 저 형제는 정말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예, 노숙해야 되면 노숙에 처할 줄도 알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줄도 알고, 참 아우니치하기 좋은 형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어찌 보면 여행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가 길어야 100년을 사는데 그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이 어찌 보면 이 땅에서 잠깐 지나가는 여행의 길, 순례의 길이죠. 그런데 그 순례의 길 가운데는요, 늘 VIP 라운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길에서 노숙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험난한 산을 넘어야 하는 여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궁핍한 환경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 그냥 막 5성급 호텔에만 쭉 머무는 게 아니라 어려움일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다는 걸 알고 떠나야 되잖아요. 배낭여행 가려면.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의 길에는 궁핍한 환경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풍요로운 환경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례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궁핍하든지 풍요롭든지 모든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워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그게 자족입니다. 따라합시다. 자족. 첫 번째는 우리 따라합시다. 궁핍에 처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 4장 12절 전반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바울이 첫 번째로 얘기한 건 나는 궁핍에 처할 줄 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요, 이 궁핍이란 것을 비천이라고 번역했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안다. 여러분, 궁핍에 처한다는 것, 비천에 처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런 것이에요. 이 세상은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좀 아무렇게나 돼도 된다라는 생각이 이 세상에 있어요. 업신여겨도 좀 된다. 때로는 가난한 사람에게는 비인격적으로 대해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이 이 세상에 이미 만연해 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에 그런 문화가 많아요.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성향이 이 나라 이 민족에 있죠. 다른 나라에도 물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궁핍해지면 비천한 취급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에요. 이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럼 성경이 얘기하는 건 무엇이냐?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살다가 궁핍해지고 가난해지면 속상할 수는 있지만, 세상의 그런 대우 때문에 속상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절대로 내가 내 신세를 한탄한다거나 내 인생을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라는 사람의 가치는 내가 갖고 있는 그 소유, 물질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난 때문에 세상의 공격을 받고, 가난 때문에 세상의 핍박을 받아도, 때로는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 나의 사회적인 위치가 핍박을 받을 만한 척박한 환경, 궁핍한 위치에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당신의 인생을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흔들리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궁핍에 처하는 능력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터키에 있는 안디옥을 갔어요. 근데 안디옥 근처에 다소가 있거든요. 다소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의 고향이 다소예요. 다소 사람 바울이잖아요. 다소에 생가가 있어요. 가면 다소에 생가가 있는데 가보니까 집이 좋아요. 바울이 좀 살았어요. 특별히 제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바울의 그 생가에 가면 가운데 뭐가 있냐면 집에 마당이 있어요. 세상에나 정원이 있어요. 그 정원 한가운데 우물이 있어요. 우물.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물 기르려면 나가야 돼요. 그렇죠? 물동이고 나가야 됩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 바울 집은 집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물이. 얼마나 바울의 집이 좋은 집이겠어요. 바울은 유복한 집에서 태어났고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가장 강성한 나라의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었죠. 바울은 당대 최고의 율법 교사인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어요. 가말리엘이 공짜로 가르쳐 줬겠어요?
등록금 비쌌겠죠. 그러나 바울은 낼 수 있었어요. 바울이 집이 다소인데 다소에서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공부하고 활동했어요. 바울은 유학생이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바울이 그렇게 유복한 가정에서 부족함 없이 공부하고 공급받으면서 자랐는데, 그러나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가난해졌습니다. 참 신기하죠? 예수님을 만나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서 가난해졌어요, 바울이. 바울이 그래서 어떡합니까? 손이 아프도록 텐트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이 안 쓸 때가 많아요. 대필자가 있어요. 누군가가 대필했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어요. 왜 그랬겠어요? 막 학자들이 분석할 때 바울이 너무 텐트를 열심히 만들고 고댕에 만들어서 손이 막 다 헐어가지고 이 글을 쓸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텐트를 만들 정도로 바울은 선교비를 벌었어요. 그렇게 가난한 삶을 산 것이죠. 바울의 고백을 보면 수도 없이 굶었어요. 그는 굶으면서 선교하러 다녔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자족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바울이 사도가 된 이후에 현재의 가난과 불편에 대해서 한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바울이 사도 직분을 버렸겠죠. 바울이 막 선교하다가 배가 고픈 거예요. 바울이 막 선유비 마련하다 텐트 만들다가 갑자기 텐트를 집어던지면서 아이고 내 신세야, 막 눈물을 터뜨리고, 주님 왜 나를 부르셨나요? 나를 모른 척 했더라면 내가 부유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주님, 막 그러면서 신세 한탄했다면 바울이 사도 직분을 버렸고 하나님의 복음이 그를 통해 전해지지 않았겠죠. 그러나 바울은 가난이 가져다주는 불편과 수치와 그것을 자족함으로 감당했어요. 자기가 사도가 돼서 가난해졌어도 내가 감당해야지, 내가 가난 때문에 주님 복음 못 전하는 거 없어야지. 그는 신세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사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저는 가장 존경하는 신앙인이 누구냐 물어보면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이라고 대답합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을 가장 존경하는 신앙인으로 고백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얘기해도 별로 이익이 없기 때문에, 가장 존경하는 신앙인이 누구냐? 어거스틴이요. 몰라요, 어거스틴이 나는 고백하고 싶지 않아요.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이런 사연 때문에 제가 부모님을 가장 존경하는 신앙이라고 고백합니다. 저희 부모님을 리얼 크리스찬으로 인정한 때는 부모님이 뜨겁게 기도하던 시절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사회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래도 괜찮았던 때가 아니에요. 부모님이 교회에서 이런저런 막 직분을 맡으면서 주일을 열심히 했을 때가 아니에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우리 가정이 가장 어렵고 힘들었을 때였어요. 아버지 사업이 망해가지고 어려워졌습니다, 가정이. 근데요, 크리스찬에게는 좀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잖아요. 우리 집이 망해서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왠지 교회에 가는 게 죄송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겪어본 사람만 압니다. 막 그런 느낌인 거예요. 막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데 내 마음속에 어떤 시험이 있냐면, 내 앞가림도 못하는데, 우리 집도 변변찮은데 내가 누구를 섬긴다고 여기 이렇나, 괴롭고 자괴감이 든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진짜로. 아마 우리 하늘대학부 안에서도 여러 리더십들과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내 삶이 변변치 않을 때, 내가 내 삶에 막 빵꾸가 생기고 내 삶이 어려워지고 그럴 때 이런 생각이 찾아오거든요. 나도 내 앞가림도 못하는데, 내 일도 변변치 않게 못하고 있는데 내가 누굴 섬기겠다고 순장을 하고 있나, 괴롭고 자괴감 들어. 그런 마음이 찾아옵니다. 저희 부모님도 동일했어요. 우리 집은 너무 경제적으로 이제 어려워서 이 집안의 기본적인 생활도 잘 안 되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남성교회 회장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남성교회 회장만 한 게 아니라 오랫동안 봉사하던 그 부서에서 부장이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구역장이었어요. 얼마나 남을 많이 섬기고, 또 사실은 많이 섬기기 때문에 물질도 많이 써야 되는 자리였습니다. 얼마나 그걸 놓고 싶겠어요.
나는 내 인생이 힘들어서 이거 내려놓고 싶다고 늘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러나 부모님께서 그 어려운 마음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라며 그것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이악 물고 감당하는 것을 봤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고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앞에 나가서 이렇게 인도하면 사람들이 아유 저 힘들 텐데 이렇게 여겨질 수 있잖아요. 그 눈치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순장인데, 내가 구역장인데 구역원들 기도 제목 나누고 하면 내가 제일 어렵고 힘들어요. 그것이 너무나 부끄럽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시선을 이기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것을 감당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부모님의 신앙은 리얼이구나, 진짜 신앙이구나, 진짜 주님 바라보는 신앙이구나, 그때 제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은요 궁핍함에도 처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돈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나의 사회적인 위치나 삶의 처지가 다른 사람들의 차별을 불러올 수 있을지라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적인 위치 가운데 있을지라도, 딴 사람들은 다 취업하는데 나는 몇 년째 취업 안 돼서 허덕이고 있을지라도, 딴 사람들은 대학 잘도 가는데 나는 몇 년째 입시의 문을 두들기고 있어서 내가 떳떳하지 못한 그런 마음 가운데 있을지라도, 학교의 네임밸류, 학과의 차이, 다 그런 것들 나를 주저앉게 해서는 안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궁핍에 처했던 사람들이었더라고요. 초대교회로 돌아가 볼까요? 초대교회 때 어땠어요? 예수 믿을 때 그때 당시에 카타콤, 지하 무덤 들어가서 믿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콜로세움에 잡혀가서 죽었어요. 이건 궁핍함 정도가 아니라 죽음에 처하는 거였어요. 그런데도 그런 삶을 살면서도 주님을 믿었어요. 한국교회 초기에요, 한국을 붙잡고 있던 것은 유교 문화였어요. 조상신을 섬기는 문화였죠. 그래서 전도 받아서 나는 조상신을 섬기지 않고 이제 나 제사 안 드리고 나는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신이다, 하나님이 내 유일한 신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면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돌로 쳐 죽입니다. 서양 귀신 믿는다고. 그래서요 우리 한국교회 초기 크리스천들은요 상투를 자르고 산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믿었어요. 세상과 단절되더라도, 궁핍함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약자의 위치에 처해져도 그 삶을 감당하며 주님을 믿었어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기독교에 대한 핍박 엄청나게 있었어요. 순교하면서 주님을 믿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도 그런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터키에 있었는데, 여러분 터키에는요 그 신분증에 종교를 써요. 종교가 기록돼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크리스찬, 기독교라고 기록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 신분증에 기독교인이라고 딱 적잖아요. 그러면 취업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실력이 좋고 그래도 아무것도 안 돼요. 어딜 가나 차별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이기고 그것들을 감당하면서 궁핍한 삶, 그것을 감당하면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은 그런 것이에요. 궁핍에 처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강하게 붙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 따라합시다. 풍부에 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4장 12절 전반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자족하는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만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재물, 그것이 있어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 그게 뭐예요?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자족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 정말 근검절약하시는 분이세요. 이분이 얘기하는데 이분이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돈도 많이 이렇게 연봉도 높으셔서 막 벌고 그런 분인데 정말 본인의 인생, 본인의 삶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지출을 절대 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냐면 이분 집에 인터넷이 없어요. 아니 왜 요즘에 인터넷 있어야지 왜 없냐고. 그러니까 집에서 인터넷 별로 안 쓰신대요. 근데 한 달에 얼마 안 하지 않습니까? 만 얼마 이러면 되는데. 근데 그거를 곱하기 12를 해보라는 거예요.
1년이면 그게 얼마냐. 뭐 13만 원, 14만 원. 큰 돈 아니냐 그것도. 이분이 커피, 우리 밥 먹고 나면 커피 먹고 막 사 먹고 그러잖아요. 이분 절대 안 마셔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커피 한 잔 뭐 4,500원, 5,000원 곱하기 365. 어마어마하거든요, 사실 그 돈이. 그 이분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이렇게 열린 분이기 때문에 다 그런 것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불필요한 지출이다. 그래서 너무 절대 안 마셔요. 그러다가 본인이 너무 커피가 마시고 싶어서 이 합의한 게 이디야 커피까지는 먹겠다. 이디야는 좀 싸잖아요. 네, 그래서 그건 드세요. 그분이 자기 삶에 있어서 불필요한 지출 정말 안 하시고 절약하십니다. 한 번은 이 리더십들이랑 같이 커피숍에 갔어요. 그때가 도곡동에 있는 커피숍이었어요. 근데 거기 갔는데 엄청 비싼 거예요, 그 커피숍이. 원래 그냥 프랜차이즈 커피숍, 브랜드 커피인데 거기는 약간 스페셜해서 훨씬 비싼 거예요. 그분이 일어나자. 저기 가면 좀 더 싸니까 그 앞에 가니까 좀 싸더라고요. 여기는 좀 비합리적이다. 일어나자. 그런 거예요. 사실 체면 때문에 안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막 순장들 다 있고 한데 내가 어른인데 그냥 먹자 이럴 수 있는데 이거는 아니다. 일어나자. 앞에 가가지고 합리적인 가격에 먹었어요. 근데요, 이분이 어떠냐면 교회에서 선교하고 또 지체들을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하는 일에는요, 큰 액수여도 흔쾌히 내놔요, 이분은요. 지난 여름에도 아우니치를 갈 때 저희 팀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팀원들이 막 바자회하고 막 집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고 와서 팔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걸 하고도 부족한 거예요.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수단으로 기도하고 페이스북에 글 올리자. 주님이 돕는 손길을 허락하시리라. 올렸어요. 올리자마자 그분이 부족한 금액 전체를 보내주셨어요. 큰 돈이었습니다. 제가 감사하다고 연락을 바로 드렸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한 번에 이렇게. 거기에 부족한 금액이라고 쓴 금액을 다 보내주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 아무것도 당연한 거죠 하고 바로 끊으시더라고요. 그런 땡큐 민망한 것이다. 생색내지 않으세요. 그게 뭐냐면요, 진정한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자족하는 크리스천이에요, 여러분. 그게 진짜 자족하는 크리스천이에요. 정말 이 물질을 내 욕망대로 내 뜻대로 막 쓰는 게 아니라 저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하면 얼마든지.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과 나의 신분과 지위로 자신을 평가하지 않고 또 그것을 남과 나를 가르는 잣대로 쓰지 않는 것이 자족이에요.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요, 세상에 물든 사람일 수밖에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게 어디서 들었냐 하면 우리도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할 때 세상이 돈으로 평가하고 세상이 직업으로 평가하고 그 사람의 가치를 그런 세상적인 잣대로 판단할 때 나 또한 세속의 흐름 속에서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고 대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번에 오사카 러브소나타에 가서 의전을 섬겼어요. 의전팀을 담당했어요. 3박 4일 동안 의전팀을 섬기면서 늘 동행했던 분이 있었는데 바로 누구냐 하면 의전 차량을 운전해 주시는 분이었어요. 제가 가서 10인승짜리 봉고를 렌트했거든요. 근데 봉고만 렌트한 게 아니라 함께 그 차량의 주인이면서 차량 운전해 줄 수 있는 기사님이죠. 현지 업체를 통해 고용된 기사님이 계셨어요. 공항에 가서 딱 처음 만났는데 나이가 지긋하신 중년의 이 남자분이셨어요. 그리고 오사카에서 오래 사신 한국인 분이셨어요. 나이대가 한 여러분의 부모님 정도 되는 나이대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넌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왠지 제가 그분을 딱 처음 만나는 순간 이분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마음속에.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 같다. 그래서 그 3박 4일 동안 막 운행하고 의전하는 그 시간 동안 제가 출연자들에게만, 제가 모셔야 되는 분들에게만 잘 해드린 게 아니라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그 기사님에게 잘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사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늘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선생님, 네, 저희가 지금 가야 되는데 괜찮으신가요? 선생님, 저희 식사할 건데 혹시 같이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늘 이렇게 하고 하루 종일 그 사역 끝나고 나면 늘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오늘 너무 너무 감사하다고.
네, 선생님이 너무 훌륭하신 것 같다고. 그렇게 3박 4일 동안 정중하게 사역을 마치고 나서도 늘 정중하게 땡큐하고 하여튼 그렇게 보냈는데, 왜 그랬냐면 그분이 넌 크리스찬이지만 그분 안에 왠지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너무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모처럼만의 여유가 생겼어요. 빈 시간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분과 근처 카페로 갔어요. 카페에서 차와 쿠키를 나누면서 그분에게 왠지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랑 같이 있던 형제 한 명이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의 간증을 하고 우리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선생님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냐고 묻고 인생에 대해서 질문하고. 근데 그 1시간 정도 되는 시간이었는데 그분이 눈시울이 막 붉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오늘 밤에 러브 소나타가 있는데 선생님 오시면 좋겠습니다. 초청장을 구해서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참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이 그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이국 땅에서 이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이런 따뜻한 관계, 따뜻한 사랑을 내가 느껴본 것이 참 흔치 않았다고. 너무 나는 행복하고 꼭 다시 보고 싶다고. 저는 분명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그분이 느끼셨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위 우리가 사람들을 업신 여기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만나도 크리스찬은 절대로 업신 여겨서는 안 돼요. 왜냐? 우리는 세상의 잣대와 기준으로 그분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로, 세상의 위치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분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자족의 일부분임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우리 따라합시다. 자족은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4장 12절 후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족하든 궁핍하든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바울이요, 이 자족하는 삶에 대해서 세 번째로 얘기하는 건 나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했어요. 배웠다. 다른 말로 바꾸면 나는 자족하는 삶은 훈련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탐욕적인 삶은 배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푸드파이터가 아닌 이상 막 먹는 거 막 훈련할 필요 없잖아요. 알아서 많이 먹습니다. 네. 더 많은 돈을 내가 갖고 싶고, 내가 더 마음에 드는 사람과 관계를 쌓고 싶고, 사람들에게 막 인정받고 싶은 욕구들, 욕망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 삶의 욕망들은요, 굳이 우리가 훈련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러나 별다른 훈련 없이 살면 누구나 그런 삶을 살지만, 자족하는 삶은 그러나 훈련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자족의 능력이 막 심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나는 구주로 당신을 고백합니다 하는 순간 나는 자족을 배웠노라 하면서 신선처럼 모든 삶에 자족함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나 주님 안에서 만족하는 삶을 훈련해야 돼요. 우리 따라합시다. 만족하는 삶을 훈련하라. 네, 만족을 훈련해야 돼요. 그런 말 들어봤어요? 만족을 훈련하라? 만족을 훈련해야 돼요.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저는 남녀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결혼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여러분 가운데 독신을 소망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운명의 짝이란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기도하는 분 있나요? 주님, 운명의 짝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네, 제가 볼 때 별로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 기도는. 성경은요, 운명론을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얘기해요? 섭리론을 얘기합니다. 이거 다른 거예요. 운명과 섭리는. 운명은 뭐냐 하면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정해진 것이죠. 섭리는 뭐냐 하면 나의 자유의지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와 나의 자유의지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게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고, 우리는 그 자유의지에 따라서 모든 일을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연애할지 결정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납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나요? 하나님이 너는 그 자매와 그 형제와 연애하여라 결정하시나요?
때로는 막 내가 그 음성 들었다고, 너와 나는 사귀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사기꾼들도 있어요. 그러나 거짓 부렁이에요. 속지 마세요. 결정하는 사람은 나예요. 여러분, 누구랑 결혼할지 결정한 사람 누구예요? 당사자예요. 나예요. 내가 결정해서 그 사람이랑 결혼한 거예요. 단지 하나님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그런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만나면 어떨 것이다를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 이 제한적이고 아둔한 판단력과 눈으로 제가 배우자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눈과 지혜로 제가 하나님의 사람을 바라보고 배우자를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결정에 따라서 결혼하는 것이죠. 만약에 모든 사람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람 운명에 의해서 결혼한다고 하면 헤어짐의 책임도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닐 것이에요. 결혼하고 이혼한다 해도 하나님 탓일 거예요, 그건. 그러나 그렇지 않죠. 우리 선택에 의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명의 짝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사람과 결혼하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결혼을 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결혼을 하고 나면 그 사람은 이제 나의 운명의 짝이라고 믿고 살아야 합니다. 나에게 이보다 더 좋은 사람은 없다고 믿어야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족을 훈련하는 것이에요. 자족.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내가 믿고 만족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게 결혼에 있어서의 자족의 훈련입니다. 잠언 5장 18절 19절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셈이 복된 줄 알아라. 내가 젊을 때 만난 아내를 기뻐하여라. 그녀를 사랑스러운 암사슴 우한 암노루처럼 여겨라. 그 품을 항상 만족하며 그녀의 사랑을 항상 기뻐하여라. 내 배우자가 최고인 줄 알고 거기에 만족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자족의 훈련, 만족의 훈련입니다. 배우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삶에 있는 많은 것들을 이렇게 훈련하는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 우리 집은 왜 이럴까? 그게 아니라 우리 집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만족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육체를 주셨나요? 왜 나는 키가 이거밖에 안 되고, 왜 나는 이렇게 머리숱이 적고, 왜 나의 눈에는 쌍꺼풀이 없으며, 막 이런 불평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네요. 할렐루야. 네, 이 모습 이대로 나는 감사합니다. 만족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 훈련을 하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 하나로 만족해야 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 하나로 만족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파스칼이 팡세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실 때 영원이신 당신으로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을 우리 속에 지으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돈이나 권력, 인기나 명예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기에 공허하게 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요, 어떻게 우리를 디자인하셨냐 하면 내 안을요, 세상의 돈이나 권력이나 인기나 명예로 다 채워지지 않게끔 만드셨다 그래요. 그럼 이 큰 내 속은 뭘로만 채울 수 있느냐? 하나님으로만.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으로만 내 안이 만족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은요, 하나님 당신으로만 채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런 우리 내면에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을 주셨죠.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그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나는 그것을 내 내면에 품음으로써 그것 하나로 만족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 십자가 있구나. 그럼 됐다.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십자가를 외면하고 사람들과 같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하고 싶은 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기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요. 자아를 성취하기 위해서, 나라는 자아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에 만족했습니다. 이제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더 나은 만족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십자가의 그 은혜에 내가 만족하고 그것에 보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자족의 훈련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자족의 훈련을 하세요. 당신에게 불만족이 찾아올 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이미 있으니 만족하겠노라. 그 자족의 훈련을 하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 우리 따라합시다. 자족은 능력입니다. 우리 4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능력이 자기 안에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능력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학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하나님께 우리는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내 안에 필요한 능력이 있어요. 모든 능력은 하나님이 하늘부터 주시는 거예요. 구하면 되는 것이에요. 구하고 노력하면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어야 되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족이에요. 자족. 다른 말로 바꾸면 절제입니다. 절제. 여러분,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 자동차가 엔진이 너무 좋아요. 막 마력수가 엄청 높고 속도가 진짜 빨라서 엄청 빠르고 좋은 차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브레이크가 후졌어요. 예, 브레이크가 하여튼 잘 안 듣고 막 그래요. 그럼 그 자동차는 결코 좋은 자동차라고 할 수 없죠. 오히려 위험한 차죠. 밟기는 밟아서 잘 나가는데 멈추지 않으니까 위험한 차죠. 엔진이 좋고 힘이 좋아도 그만큼 브레이크도 좋아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막 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이 그저 나에게 막 능력을 부어주신다면 사고가 납니다.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브레이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실 때 무엇을 보시고 주시냐면 너의 안에 어떤 브레이크가 있느냐를 보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너의 안에 얼마나 자족하고 얼마나 절제할 수 있는 브레이크, 그 능력이 있는가, 그걸 보시고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을 만큼 주세요. 여러분, 우리 예배 끝나고 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로또 맞게 해주세요. 기도합시다. 수억, 수십억 받게 해주세요. 좀 나눠 가지면 너무 적어지겠네요. 하여튼 나에게 수억을 달라고, 수십억, 수백억, 수조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주실까요? 주시겠죠. 그것을 통제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당신에게 있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을 등지지 않고 타락하지 않을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주시겠죠. 그러나 주시지 않는다면 아직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이고 나의 부르심도 그곳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자족함의 능력이 있어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능력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자족할 수 있다면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족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난 만족해. 아무것도 하지 않겠어. 난 이대로가 좋아. 아무것도 하지 않겠어. 그게 아니라 자족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크리스천이 세상을 바꾸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에 더 많은 물질이 있다면 세상이 변할까요? 돈이 있으면 세상이 변합니까? 더 많은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세상이 거룩해지겠습니까? 더 많은 열정이 우리에게 있다면 세상이 주님의 복음으로 뒤덮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자족함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당신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자족의 능력이 있는 크리스천 되게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자족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자족함을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나에게 궁핍에 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의 핍박이나 세상의 박해나 세상이 나에게 주는 수치 가운데 좌절하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궁핍할지라도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궁핍
밤에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런 자족의 능력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